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신 게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말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배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따라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지나가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절대 계획하시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라는 아나니아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는 자들의 제자 찾는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이태원에서 또 장춘에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장춘의 아나니아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렇게 정리했죠. 여호와 다빈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생명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까지 책임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주하고 다빈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 지금 신명기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말 그대로 평상시 쓰는 그 신자를 쓰는데 그게 납신자거든요. 우리에게 새긴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쓰는 우리 표현을 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우리를 저 재앙 멸망 가운데서 건지신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지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된 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도피성이 지어지는 의미로 도피성을 짓자 이런 제목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한이 언약적인 한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결국엔 그냥 인간적인 한으로 나오면 그 한은 우리 하는 말로 여자의 한이 온유에 서리를 천사를 내리게 한다는 그런 한이 아니라 설령 어떤 한이더라도 이게 언약적으로 승화되고 갱신되어질 때에 요게벳같이 한나같이 다윗같이 요게벳의 그 언약적인 한이 아들을 숨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한이 언약이 되어서 기도하며 모세를 나일강에 띄었을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모세의 우경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어제도 핵심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한나라는 이 한 사람이 첩으로 들어온 저 분인 나에게는 아들을 주고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신 하나님의 그것을 기도하다가 언약적인 한으로 바뀌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은 절대 언약적인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이 언약궤의 옮김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무엘의 팀사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갖고 그가 성전을 세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말씀을 받았는데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 세 가지 축복. 교회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또 7가지의 그 메인스트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근래에 가장 주된 흐름이라면 7가지의 이 메인스트림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흐름도 바뀌어지는 그런 데 반드시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요괴에서 237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산업선교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요괴에서 237 언약, 요괴에서 인간적인 한이 언약적인 한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혹여 안 되는 문제와 정말 속상한 문제, 뭐 갈등 문제 이런 것이 있다면 그 한이, 그 속상함이 언약적인 속상함, 언약적인 갈등으로 언약적인 한으로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나의 237 언약으로 이렇게 승화되고 한이 갱신되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게 된 이유와 노예가 된 그 이스라엘, 그리고 요괴의 도전 이걸 가지고도 우린 장소에 대한 이유, 이 태어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 복음 확인이 안 되어지면 결국에는 모든 좋은 환경이, 주어진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악조건이 되어진다. 그러나 복음으로 확인되어진다면 그 모든 악조건 환경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지요.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면 오히려 인생의 큰 전환점에 대해 은혜를 받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겠죠. 요괴벳이 자기 아들이 이제 죽여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제가 이제 언제 산부인과나 또는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조산소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꼭 그 본문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요괴벳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 아들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다라고 라이강이 뛰었는데 참 잘한 결단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 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라는, 심지어 저 통합 교단에서는 이 모세 오경은 이건 성경 아니라고 얘기하고 신학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복음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서 그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여러 가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가 사단이 주인된 상태라. 그리고 신자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내가 주인된 그런 영적 상태,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적 상태인데, 우린 거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7대 흐름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핵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4사람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가, 그리고 가룟입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 그 루디아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 바울팀이 기도 먼저 해야겠다 해서 기도처가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그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신 그 말씀은 헛된 거 막 채워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가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안다면 237 치유 썸실 정리신 이거에 맞게끔 정말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237과 맞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가는 방향이 이 치유와 맞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세상 서밋과 또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고,
또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이렇게 영적 선을 세워가는 일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이 짧은 기도, 작은 헌신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회복되려고 생각합니다. 야손을 만나게 된 그 계기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빌보 지역을 통과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지역에는 아무 연구 시스템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럴 때에 바울 팀에게 감동이 주셔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일단 가보자 하고 찾아간 것이 회당이고 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바로 야손인데요. 야손을 만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절대로 그리스도만이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신다 했는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의해서 정확한 원색법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헬라인 기구인 같은 그 지역에 예비된 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포된 그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에 대한 어마어마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 복음이 임한 것은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임했다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도 우리에게 성취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브리스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바울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가 부부를 저 화려한 도시, 최고의 도시에서 글로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한 방향을 갖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저희도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브리스가에게 동력자의 축복을 로마서 6장 3절을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이 브리스가가 바울과 함께 이 복음으로 팀이 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볼로라는 젊은 주의종을 만나게 하시죠. 모든 것 다 완벽한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하고 약한 그 종에게 겸손하게 이 팀사역을 하는 중자 부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이런 응답을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받은 축복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타나기를 그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성전이 되어지니까 그가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되었다는 장소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온 교회의 식중이 되어진 그 가이오가 팀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교회에게 쓰임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가이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참 사랑을 주셨다는, 하나님 자체의 사랑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이것이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나가는 영적인 축복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7가지 중요한 메인스트림을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어제 이 부분도 정리와 같이 기도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지고 또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고 응답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육하 원칙에 좀 대입을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 누굴 쓰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신분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축복된 사명인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전도자의 권세, 이 부분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가 와 있다라는 그 트리니티의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릇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 나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바로 이 비밀 10가지를 가지고 그 장소에 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하고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고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편의 숨은 계획도 응답도 볼 수 있는 역발상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하는 일은 육신을 갖고 하는 일이지만 영적인 시너지가 발생되는 그런 일이라고 정리되어졌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오는 것 같지만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재청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다.
사막에 있어도 황무지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바라보고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8편 10가지 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무엇이 잡혀있는가를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부분이 정리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으로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 축복을 주시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섬겨지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반드시 우리 영원한 삶이 또 있는데 그 내세에 대한, 그래서 또 하나 반드시 우리는 한 번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정리될 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 것을 알고 주어진 우리의 그 한 번밖에 없는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상급이 마태복음 10장 40절 40절에 있는 것처럼 냉수 한 그릇 상급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 전도자는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것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확신하겠습니다. 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9가지 흐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9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에 인간관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9가지 흐름을 우리가 눈치챌 때에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그 응답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의 응답으로 이태원 RTC라는 이런 응답 속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은 5가지 확신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우리 자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도를 받으면 되겠다. 6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언제냐는 거기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언제를 떠나서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것이다. 62가지 삶이 결국 우리의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정보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CBDIP로 이미 2년 전 WRC에 정리해주고 지금도 계속 그 응답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6가지 모두가 다 결국엔 마지막 7가지로 종결되고 귀결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바로 24, 25 영원인데 바로 보호자의 이 그림자인 교회가 바로 보호자의 그림자이고 이 땅에 나타난 보호자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뭔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나를 향한 목표. 분명히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목표가 다 알지만 나의 세계복음화가 뭔지는 잘 몰라도 거기에 우리가 흐름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우리는 매일 가는 전도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땅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이유 방향은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축복되고 생명의 능력 되신 이름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셨다. 우리는 그 땅 보내실 받은 자의 그 사명과 제자를 확립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이유만 알고 있으면 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이 다메섹에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 확신이 있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대적인 전도자 그 바울을 하필이면 아나니아에게 붙였던가를 우리는 우리의 응답으로 소망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론은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유명한 전도자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라는 이 확신의 질문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3가지 봐야겠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자들과 바울이 며칠 있을 새에 그 정확한 복음, 틀린 복음 말고, 섞인 복음 말고, 주변 것 이것저것 내가 옛날에 뭐 내 얘기하지 말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나니아가 증거했단 말이죠. 그때에 그 제자훈련의 결과로 이 바울이 즉시로 예수만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걸 전파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복음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저 예수 믿는 걸 잡아 죽이려 했던 저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구나. 핍박자가 전도자로 되어지는. 유목생 이어가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교회 가니까 술집 주인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랬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저 술집에도 좀 가셨나 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메섹에서 전도한 내용은 우리에게 맡기신 다메섹 이태원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고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이것만 하는 건데 아무나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금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놓고 먼저 기도,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태신자의 문을 열어주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틀간 4강의 전도 기초훈련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럼요. 전도 이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 후 이후에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전하고 기도해. 이 말은 기도하고 전해. 똑같은 말이거든요. 두 번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얘기하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있단 말이죠.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반 가족 자살, 뭐 누구도 죽이고 누구도 죽는, 안타깝게도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애기 목졸라 죽이고 자기도 음독했는데 엄마가 살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사단은 죽이면 된다고 우리에게 착각을 줘요. 불신자들에게. 심지어 너 스스로 죽으면 된다고 해서 대통령까지도 자살하는 우리나라 이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의 영, 귀신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사단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면 된다고 해서 그 사도행전 법정에서 베드로가 얘기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근데 그 생명의 주는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될 복음의 콘텐츠인 것입니다. 사단은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한 사람의 복음 가진 사람의, 특별히 한 사람의 죽음은 굉장한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을 반대한 자들의 연합이 23절에 잘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익히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아는 것처럼 어느 날 그 아람 군대가 엘리야가 있는 그 성을 땡 둘러쌌잖아요. 엘리야의 그 사활이 기겁을 하고 어떻게 하냐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종의 눈을 열어달라.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우리를 애워싼 자보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더 많더라.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래요.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내려올 때 그의 사자들이 3분의 1이 천사를 쫓겨내려왔다면 3분의 2가 남은 거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우리에게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했던 그 엘리사의 기도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더블로 하시겠구나. 우리가 어려움이 하나 온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반대되는 응답을 최소한 2배는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오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들의 이 분명한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반대한 자들이 연합하고 상관없다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2배의 연합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계가 있어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24절을 읽었어요. 이들이 이제 어떤 짓을 하냐? 이들을 유대인들을 죽일 공모했지만 그것이 사울과 이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방법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 밤낮을 성문을 지키는 걸 못 빠져나가도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은 다르잖아요.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며 반드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래도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이신 걸 오늘도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된 바울이 오늘 드디어 등장합니다. 26절로 이제 30절까지 이 바울이 이제는 제자로 검증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바나바가 전부 다 그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기피하는데 이때 바나바가 나타난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담메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의 현장,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담메색 그 현장에서 즉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일을 그가 간증하며 이를 돕는 자가 되어서 팀 구성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만남의 축복입니다. 바나바의 팀 구성을 통해서 우리도 이후의 만남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김기용 장로님 언제 소천하시겠죠? 예. 그 장로님 소천하시면 그때 또 하나님 무슨 또 만남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낮췄다면 우리 계속 거기에 맞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8절 29절에 이 복음이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목표가 함께 공유되어지는 제자들과의 함께 캠페인 매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지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매일 오는 것을 괴로워하잖아요. 또 하루가 오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되고 세금 낼 거 걱정, 온통 걱정으로.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또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떻게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제자가 훈련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라는 이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보혈을 나누는 형제 자매라는 이 부분을 오늘 3수에서 말씀한단 말이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하반절 46절 50절에 가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셨는데요. 그때 그 말하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여 내 어머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그래서 형제의 자매 이러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또 너무 하는 단체가 있어요. 저 구원파들 보면 거기서는 꼭 형제님 말을 쓰는데 그건 속으로만 하고, 아니 글쎄 20몇 살 먹은 전도사가 80 넘은 할아버지가 전도돼서 왔는데 형제님이 그거는 그러는 건 아닌데요. 복음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안 해도 저 사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눠 가졌다라는 그 성경적인 복음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귀한 것이죠. 오늘 그런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31절인데 31절을 결론을 냈는데요. 언약은 우리에게 계속 또 지속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하여 오늘 그 시작되어진 31절 이 말은 한 사람 아나니를 통한 이 제자 운동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지는 사도행전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하는 바울의 그 똑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그리하여가 저와 여러분의 성취되는 매일매일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오늘 머릿속이 하얘서 그리하여 너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회복되시는 그런 그 교회가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시는 그 응답이 시작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곳에서 아리들이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교회 응답을 받아서 예배하게 되어지며
제자를 훈련되어 길리는 자를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미션을 준비하시는 응답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인도받아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농담반 진담반 얘기했는데 박지영 권사한테 RTC 방송은 절대 안 나가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부터 나가면은 KBS YTN 못 나간다. KBS YTN을 나간 다음에 RTC 방송 나가는 게 순서라고 나는 본다. 어제 그래서 전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얘기 나눈 것이 그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RTC라고 우리는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여기를 이태원 RTC 하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우리가 하나 줘야 된다 해서 누가 와서 혹시나 명함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 명함을 하나 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태원 RTC 있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RTC인데 거기에 뭐 이태원 글로벌 컬처 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태원에 뭔가 좀 이런 냄새도 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 일단은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컨텐츠 문화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뭐 한국어라든가 뭐 영어라든가 등등 요리라든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우리가 스스로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그들 중에서 제자를 찾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얘기해 줘야죠. 우리가 지금 누명서 미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도 같이 할 사람이라면 같이 할 것이고 아니라면 뭐 우리가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에게도 미션을 주는데 이태원 센터의 중요한 이름을 하나 좀 하얗지 않을 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1절의 마지막 절에 부흥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박 선자 기도한 것처럼 수년 내에 이루실 그 부흥, 이 부흥이 어떤 것이냐? 부흥의 영적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다른 것 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원색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신대요. 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시끄럽냐?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런 걸 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정부를 놓고 한국 교회를 놓고 다음 정부를 놓고 이번 선거에 뽑힐 사람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받는 이런 공동체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늘부터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됐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